굳이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이런 용어입니다. 제가 이 용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설자가 말씀 설자거든요. 그리고 이 자자는 엎드릴 자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득해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더더욱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늘 그렇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게 당연하지 이게 뭐 그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틈만 나면 죄를 짓죠. 틈만 나면 불순종의 길을 가죠. 이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대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복의 대상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증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하나님의 설복의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 대상은 역시나 기드온이죠. 우리는 벌써 2주째 기드온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참 많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용감한 용사, 능력 있는 용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끝없는 인내를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늘 봐왔잖아요. 메신저를 보내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2번에 걸친 표적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확신도 주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를 덮어주셔서 그가 용사로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엄청난 군사가 모일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하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은 좀 철든 신앙인처럼 용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질병에 흔들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길래 고질적으로 틈만 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틈만 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기드온으로 하여금 번번이 두려움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이런 경험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 경험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이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이 뭐냐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주는 확신을 붙잡고 가야만 네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내려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워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난 네가 이미 두려워할 줄 알고 있어. 네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또 나타날 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두려움의 마음을 용기로 바꿔줄 수 있는 너희 부하 브라를 예비하고 있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기드온을 용기의 사람, 큰 용사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세심하게 그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시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이미 예비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에게 브라라고 하는 부하를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아주 차근차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적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향한 이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돌봐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에 무너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지도 주님은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은혜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는 거죠. 다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이미 내가 내 손에 그것을 넘겨주셨다는 이 말은요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으로 확신해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를 못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신뢰를 못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상황이 어떠냐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덮어버리는 겁니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드온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덮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미디안 군인의 꿈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진영에서 들은 적군의 꿈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갑자기 꿈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보리떡 하나가 있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서 미디안 진영으로 돌아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길했겠죠. 너무나도 불길했을 겁니다. 근데 이 불길한 얘기를 하자 그 옆에 있던 미디안 이 군사의 친구가 어떻게 해명해 주냐면 14절 보니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꿈에 나타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알고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전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적군도 알고 있는 이 승리를 정작 승리하게 될 기드온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셨고 이미 승리는 과거형으로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그 확신을 기드온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듯이 재확인시켜주고 계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적군의 꿈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기드온의 모습은요, 진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무서워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였다는 거죠.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가난한 베두인들이 흔히 먹던 그 떡이었어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미약하고 없어 보이는 그 떡이 미디안을 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14절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 어떻게 이게 칼로 변할 수가 있느냐? 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붙잡으면 보리떡은 반드시 기드온의 칼과 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거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됨이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우리가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닌 날카로운 칼, 강한 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그 확신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보리떡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민족의 기도보다 강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누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육이 될 수 있도록 누적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삶에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리떡이 아니라 강한 칼, 날카로운 칼의 그 놀라운 역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을 끊임없이 설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큰 용사로 세워가시는 것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보리떡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강한 칼, 날카로운 칼로 적군을 베어 쪼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우리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덮임과 날마다 말씀을 강하게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드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